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all the time이라는 모습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all the time 하나님을 선하다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바로 아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고백하잖아요.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인 거예요. I'm nothing without God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단지 들었었던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렸다가 귀로 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져서 믿어진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56번째 시간으로 견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견고함이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지지 않는 단단함을 견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쉽게 말하면 스트롱한 거예요. 견고함, 스트롱하는 것.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영역이 견고해야 될까? 어떤 영역이 스트롱해야 될까? 건강이 아니면 재정이 어떤 영역이 견고해야 될까? 물론 견고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뭘 붙잡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의 견고함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견고함.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견고함을 놓고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쪽에 견고함을 놓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내 믿음의 견고함, 특히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의 견고함 없이는 내가 다른 쪽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견고함이 없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내가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이크를 약간만 샤프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만 샤프하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건물에 교회가 있고 술집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술집 때문에 교회 예배가 너무 많이 방해가 되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술집 때문에 교회 예배가 방해가 되는데 하나님, 저 술집을 좀 없애주십시오. 근데 그만 그 술집에 불이 났다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한 건물에 교회가 있고 술집이 있는데 교회는 멀쩡한데 술집만 불에 다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교회에서 자기들이 없어지도록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답니다. 쉽게 말해서 저 교회에서 술집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서 술집이 불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에서 기도해서 술집이 불탔다라고 주장을 하고, 교회 목사님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고 술집이 없어지도록 불이 내려지겠냐라는 부분들로 서로 맞고소를 하면서, 그래서 법정 다툼이 일기 시작했답니다. 이때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술집이 불탄 것 같지는 않지만 목사보다는 술집 주인의 믿음이 더 큰 것 같다라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술집 주인이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내려서 우리 불탔다고. 근데 목사님은 아무리 우리가 없어지기를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불타게 해주셨냐? 누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까? 저는 재판관의 말에 동의합니다. 분명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술집이 불탄 것 같지는 않지만 목사보다는 술집 주인의 믿음이 더 큰 것 같다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요소만큼 중요한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요소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확신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의인입니다. 그냥 사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에 있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 특히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유일한 길,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이 믿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하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환경에 의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한 번만 더 조정해 주실래요? 뭐가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듣기는 좀 편안하죠? 근데 왜 나는 안 편하지요?
이제 막 이따가 소리 질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여러분들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약간만 좀 부드럽게. 예.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환경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때때로 교회 다니다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때로는 집사님 때문에, 때로는 교회 리더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교회 안 다녀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라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고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의 경고함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야 어떻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있다면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가난이 오던, 고난이 오던, 질병이 오던, 목사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던, 집사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던, 교회 밥을 먹다가 짜서 시험에 들고, 싱거워서 시험에 들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나 더 이상 교회 안 다녀 하고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에서는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제시했었을 때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한 명 제시해 주셨는데,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누구?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는데 막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라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떠나라고 얘기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냥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오셨을 때 사실 뉴질랜드라는 이 땅, 이 외국 땅에 오면서 최소한 갈 바를 알고는 오거든요. 갈 바를 알고 오기는 오지만서도 이 외국 땅에 온다라는 부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돼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고 떠나도 어려운 판국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떠나갔다라는 것,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자식이 없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믿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믿는 중에 환경의 영향을 한 번은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귀한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아멘 하는 순간 그냥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번 실수, 자기 자신의 환경을 돌아보니까는 뭐지? 나는 늙었는데, 내 와이프도 늙었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지? 이건 다른 쪽을 얘기하시는가 보나 하면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게 되는 이 실수 한 번.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었던 거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같이 낳은 아들 이삭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 순간에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주신 아들 왜 죽이라고 그럽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삭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번제로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흔적도 성경에 없고, 또 와이프인 사라한테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그러는데 바칠까 말까 이렇게 의논한 흔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한테 이 부분들을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지요. 아마 엄마는 안 돼, 차라리 날 죽여 뭐 그러겠지.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 교인들한테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 얻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행위가 온전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행위가 될 수가 없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 라는 부분들. 근데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끄집어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끄집어낸 사람이 왜 아브라함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제시했는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제 18절을 한 번 더 읽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지혜를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18절 안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발견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질문할 때 답해줘도 괜찮아요. 아무 때나 답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18절 읽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시다. 왜?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에 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환경이지만, 바랄 수 없는 조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었던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랄 수 없는 환경, 바랄 수 없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바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바라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바라는 것. 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바랬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는 바란다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바랬대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능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바랄 수 없는 환경에도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자이시지만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능력만을 바랐다면, 인간의 능력만을 바랐다면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환경엔 바라면 안 돼요.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영향을 받고, 있으면 있는 대로 영향을 받고, 죽으면 죽은 대로 영향을 받고, 살면 살 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는 바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랄 수 없는 환경에도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비록 너 생각, 너 계획, 너 환경에는 바랄 수 없지만 내가 말씀했다면, 너가 나를 믿는다면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유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있는 환경에서 바랄 때, 그러니까 바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없는 환경이 아니라 바랄 수 있는 환경에서 바란다라는 건, 이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한국말이 너무 어렵나?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랄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 바랄 수 있는 환경에서, 바랄 수 있는 환경에서 바라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물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물컵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 물컵을 손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이 물컵을 내가 들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때는 아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바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거는 제가 들 수 있어요. 충분하게 얇게 들 수 있어요. 바랄 수 있는 환경에 바랬던 거예요. 든 김에 물 한 잔. 바랄 수 있는 환경에서 바라는 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언제 믿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랄 수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바라는 것,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랄 수 없는 환경에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의 환경은 연약해요. 지금의 환경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라면 바랄 수 없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랄 수 없는 환경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랄 수 있어요. 이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본문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 19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아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대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도전을 주기에 너무너무 충분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늙었습니다. 아내 사라 이미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확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할머니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아기 집이 생기지가 않아요. 할머니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0%. 아브람과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확률 0%. 그런데 이 0%라는 사실을 아브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리가 임신할 수 없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우리가 임신할 수 없다라는 걸 사라 할머니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알고도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견고한 믿음인 거예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 내가 임신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도, 만약에 여러분들은요, 내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알면 나 임신할 수 없어 라고 아는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은 사라지지, 그 믿음이 더 성장하거나 견고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임신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대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견고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 되는 줄 알죠. 내 환경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는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바랄 수 있고요. 그리고 안 되는데 나는 확률이 0.00 아니 0%라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이 믿음을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설교 제목 나왔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라는 것, 그리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이 믿음이야말로 견고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의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말씀하시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너무 열내죠. 열낸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75세 때.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5년 지난 후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19년이 흐르고 난 99세 때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약속이란 이행 시간이 늦어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져요, 떨어져요? 여러분, 약속이 이행 시간이 늦어질수록 신뢰도가 떨어져요, 아니면 높아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오, 정말이요? 할렐루야. 근데 75세 때 아들을 안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5년 있다가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람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해줄게. 정말이요? 5년 있다가 또 안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19년이 흘렀어요. 99세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에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주님 지금 몇 번째예요? 몇 번째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75대의 약속도 붙잡고요, 5년이 지나는 후에 약속도 붙잡고요, 19년이 지난 후에도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 저는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견고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라고요? 몇 %? 0%.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몇 % 확신했습니까? 100%.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은 몇 %? 0%.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은 몇 %? 100%.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률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의 약속은 확률과 상관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률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거는 안 돼!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확률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아무리 확률이 0%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100%가 됩니다. 이때 하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확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0%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100%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되는 확률은 몇 %일까? 노아 시대 사람이 비가 오는데 단순하게 오클랜드만 비가 내리고, 아니면 마누카우나 아니면 오클랜드 시티만 이런 쪽에 비가 아니라 온 지구에, 지구 전역에 물로 잠길 수 있는 확률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 % 확률로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0%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비가 온다고 온 지구가 멸망할 수 있겠어? 온 지구가 잠길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지구를 덮을 수 있는 확률 제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100% 믿는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어가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몇 %?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 썩어가는 냄새가 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 몇 %? 0%.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0%가 몇 %로? 100%로.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환경 가운데,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도저히 안 된다라는 확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환경에 반응해서 근심된 환경이 오면 근심하고, 가난이 오면 넘어지고, 질병이 오면 쓰러지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God is good all the time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 좋은 것, 이 귀한 진리들을 말씀해 줘야죠.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환경은 0%,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100%. 이 믿음을 좀 사용해 보세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그걸 단순한 고백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With 내 친구, with 엄마, with 아빠, nothing is impossible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은 아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with 재벌, nothing is impossible. 아니, 재벌이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nothing is impossible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nothing is impossible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깨 피세요. 어깨 피세요. 왜 근심하는데요? 왜 환경에 반응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확률 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알고도, 확률이 제로인 줄 알고도 그냥 믿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것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단지 우리가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을 고백하면서 병고침 받았어요. 와, 내가 병고침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만 병고침 받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했더니만 내 사업이 흥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기적 자체에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도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 보여야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속에서 역사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단지 내가 병고침 받고 단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멈춰져 있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아무런, 아니 인간 편에 봤었을 때도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대요. 이것이 뭔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안 될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 이것을 저에게 뭐라고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가 바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의예요. 이 의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 의를 믿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만 임신했더라,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안 될 줄 알면서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무슨 의? 구원받을 만한 의. 이 믿음. 23절, 2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구원받을 의로 여겨주셔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적인 부분들을 접근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 죄인인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지옥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죄인인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은 몇 %? 몇 %? 0%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천국을 바랍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지만 천국을 바랍니다. 너 바라면 안 돼. 사탄은 얘기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 바라면 안 돼. 지옥불에 떨어져. 나랑 같이 지옥 가자. 이게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 내가 0%인데 내가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이 믿음을 바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 제로예요. 환경은 제로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률 0%. 근데 0%인 그 환경 가운데 바랄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바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바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것을 알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구원받는 길, 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의 견고함만을 가지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치 않는다면, 지옥 갈 죄인이지만서도, 심판받을 죄인이지만서도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믿음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메시지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생명 한 생명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은 0%. 근데 바라래요. 믿음으로 바라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서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지시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제발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바라는 그 믿음을 성경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천국 가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구원받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 지옥 갈 운명도 천국 가게끔 바꿔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믿음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견고해져서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었던 그 믿음,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던 그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